오늘은 현숙한 여인의 탁월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현숙한 여인의 좀 버금갈 수 있는 우리 한국 여인들 중에 좀 탁월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5만 원짜리 화폐 그 주인공 신사임당이 탁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 없을까 이렇게 좀 문헌을 뒤적여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여자분으로서 이렇게 신사임당 화폐 5만 원짜리 넣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돈 중에 제일 단위가 큰 이 5만 원짜리에 어떻게 모든 남자를 다 제치고 여자분을 이렇게 넣었다는 것이 획기적인 분이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 많은 논란을 잠재우고 이렇게 또 5만 원짜리 화폐가 거의 주종을 이루다시피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많이 수준이 올라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을 이 신사임당으로 이렇게 한 거 보면 그만큼 많이 성숙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점점 성경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이 성숙해져 가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신사임당을 보니까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현숙한 여인과 아주 근접해요.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 굉장히 봉건적인 사회인데도 웬만한 남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글솜씨가 대단하고 또 그의 그 그림 솜씨 아주 탁월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자식 둘을 배출했어요. 그 중에 제일 탁월한 인물이 율곡, 저 파주 사람. 이 신사임당은 강원도 강릉 사람이라는데 여기도 지금 강릉 분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조금 이렇게 더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겉으로만 대단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니 해도 아내에게는 남편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남편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다 못해서 또 주제에 맞지 않는 짓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별로 능력도 없으면 처불도 없어요. 그것도 또 좀 가문이나 있는 집에 여자를 얻었다면은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이 굉장히 양반 집안인데 이 사람은 별로 출세를 못하고 지방에서 떠들면서 살던 사람인데 주막집에 또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처불뒀더라고요. 근데 신사임당은 너무 이 남편에 비해서 너무 고매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걸 다 참고 살았다는 것이 참 대단하고 그리고 그 부부간에 두 사람이 서로 서신을 교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신사임당이 남편 보고 내가 죽더라도 당신은 재혼하지 마라.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도리를 지키고 남편의 도리를 지키고 아버지의 도리를 지키고 이렇게 그 대화로 싸움을 주고받는 걸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그의 그 탁월한 솜씨가 아주 그 저변에서도 흘러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 귀부인들이 모이는데 신사임당이 초청을 받았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하인이 국을 들고 들어오다가
어느 귀부인 옷자락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러지면서 국을 다 쏟은 겁니다. 근데 그 귀부인이 그냥 몽땅 옷에 젖은 거예요. 근데 하필 그 귀부인은 신분은 높았지만 가난해가지고 옷 한 벌이 제대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귀부인의 옷을, 새 옷을 빌려 입고 왔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한테 국이 다 쏟아졌어요. 난감한 일을 이제 겪은 거죠. 그때 바로 신사임당이 그 귀부인에게 옷을 좀 벗어라. 그리고 그걸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갑자기 옷 벗고 달라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하니까 옷을 벗어서 줬는데 치마폭을 쫙 펼치고서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 치마에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알알이 맺힌 포도송이와 그 이파리들을 그려가지고 주면서 이걸 갖다가 파세요. 그러면 새 옷을 사서 그분한테 돌려드릴 수 있을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가난한 귀부인이 그 심사임당이 그린 그 옷을 팔아서 그 본래 주인에게 그걸 다 갚을 수가 있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인품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런 다른 사람의 그런 속사정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고 나눌 줄 아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은근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현숙한 여인은 화려하게 탁월한 사람은 아닌데 은근히 탁월해요. 모든 필요를 다 갖추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자기의 세계가 아주 탄탄하게 구성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상고합니다. 첫째, 13절 한 절에 보면 여기 딱 꽂히는 단어가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네. 양털은 모직이죠. 삼은 뭐예요? 못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런 뭐라 그러나 식물로 만든 옷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옷을 만들어서 친히 자기가 그걸 만들어서 가족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집에 종들이 있어요. 근데 종을 시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적어도 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는 내가 가장 정성 들여서 만든 옷을 입혀서 아주 멋지고 품위 있게 이렇게 보이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온 능력이 뭐냐? 부지런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한 것이 우리의 삶에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충분히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를 우리가 좀 잘 번역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이 본래 이 부지런하다라는 원어는 하루찌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게을르지 않고 뭐든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를 보고 이 부지런하다, 하루찌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쓴 단어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단어를 썼느냐? 헤페츠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막 열심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습관적으로 부지런한 사람 있잖아요.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일을 막 계속 하는 사람들 부지런하다 그러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별 보고 들어가서 자는 건 그거는 그 마음에 그런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근로의 삶에 뭔가 푹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일을 하는 원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르츠라는 이 단어는, 헤페츠라는 단어는 마음이 스스로 원하고 자원하고 그걸 함으로써 기쁘고 즐거운 보람이 있기 때문에 막 거기에 온갖 정성을 쏟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바로 자기 가족들의 옷을 지어서 입힐 때에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작은 일에서 이 사람은 행복을 갖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가장 소중하고 그 가족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에 맞게 가장 좋은 옷을 이렇게 입히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그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이외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가족을 위해 또 가장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면에서는 사명이란 뜻이 있어요. 사명.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정에 남편은 남편의 사명, 아내는 아내의 사명, 부모는 부모의 사명, 자녀는 자녀의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도대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족의 구성원이 돼서 내가 남편이냐 아내냐, 내가 부모냐 자식이냐, 거기에 대한 자기 본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람이 없어요. 사명감이 없으면 보람도 없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처럼 바로 그러한 사명감을 가질 때 그 사명감 안에서 노력하는 만큼 보람과 즐거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바로 요 부지런함을, 요런 즐거움을 가지고 일하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잠언에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12장의 24절에 부지런한 자가 사람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남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남보다 더 앞장서서 그 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전문성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쭉 따라가기만 해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함이에요. 또 하나, 그게 12장 24절이고, 24절이고, 또 10장 4절에 보면,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부지런함에서 오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근로를 하는 사람, 그만큼의 부가 쌓이는 것이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 27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에게 부귀를 얻게 되고 그랬어요. 단순히 부만이 아니에요. 귀를 얻는다는, 귀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가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부귀라는 말을 얻는 거예요. 쓸 줄 모르면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남의 형편을 살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알고 그걸 제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존경받는 거예요. 또 13장 4절에는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이 풍요로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많은 것을 자기의 마음속에 쌓을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마음에 쌓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걸 성취할 수가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많은 일을 성취하기 때문에 마음의 풍족감을,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21장 5절에는 부지런한 자는 경영도 풍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경영이라는 걸 인생을 경영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많은 연구를 하며 살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결과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게을러 가지고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그는 신앙이 약한 거예요. 어찌 하든지 목표를 선하게 두고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어느 계통이든지 전문가로 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신약에서도 부지런하라고 말씀했는데 신약은 확실히 영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부지런함.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게으르게 그냥 뭐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일에 바쁘게 사는 사람, 그냥 신앙으로는 아주 게으른 사람이에요. 신앙에 게으른 것은 모든 기본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목적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어요? 그게 인생의 가장 실패예요. 신앙생활에 게으른 것이. 우리가 이 땅만 살고 갈 거면은 신앙생활에 게으른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 일을 많이 해서 세상 것을 얻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영혼의 세계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영혼의 세계를 얻는 일에 제일 게으른데 그 사람이 어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냐고. 또 히브리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종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가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디데이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실제 우리의 그 하늘나라에 우리의 기업을 얻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부지런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그 약속에 따라 받는 기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가 그게 주어져 있어야 그 사람이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한 결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신약에서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지금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성경에 부지런했던 사람들이냐를 소개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그 내용을 배우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성경 안에 주인공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언제, 무엇을 행하실런지를 샅샅이 살펴서 그거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의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그 뜻을 파악하는데 온 심혈을 기울였고, 그 성경의 주인공이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지 그것을 계속 추적해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지자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예수의 뒤를 따르도록 증언을 해줘도 우리가 게을러서 성경을 딱 덮고 있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 성경의 뜻을 제대로 배우고 성경의 주인공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발자취를 그대로 선지자들처럼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현숙한 여인의 탁월함은 뭐냐? 14절 15절에 보니까 슬기로움이다. 아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양식을 왜 먼 데서 상인들이 배 타고 무역하는 사람처럼 양식을 가져올까? 뭐 양식이 뭐 떨어졌나? 그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상인들은 좋은 상품을 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는 뭐 멀리 배를 타고 어디까지라도 소문만 나면 가서 사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지금 소중한 게 뭐냐면 우리 식구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여야 되겠는데 어떤 양식을 먹일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먼 땅에서 이런 양식 저런 양식이 아주 귀하고 좋다는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무역하는 사람들이 배 타고 가듯이 이 여인은 그 양식을 거기서 구해오느라고 멀리까지 가서 좋다는 양식을 다 사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여인 아니에요? 그냥 뭐 있는 거 먹지 뭐 그냥 여기 가까운 데 가서 아무거나 사가지고 그냥 먹지 뭐 대충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분명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가장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양식을 사서 그 양식을 가지고 가족들과 또 친족들과 종들과 모든 주변 사람들과 나누니까 누가 그 사람을 싫어하고 누가 그 사람을 함부로 하겠냐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입을 거 먹을 거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최대한 신경을 써서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식만 사다가 놓고 그냥 나머지 니들이 다 해 이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밤이 새기 전에라는 뜻이 뭐냐면 아침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캄캄한데 이 여자는 제일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다 만들어서 벌써 새벽부터 준비해 놓은 음식을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리는 여종들에게 오늘은 이 일을 저희를 당신은 어떻게 전부 지시를 해주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얼마나 지혜롭게 움직이겠냐 그 말이에요. 참 부러워 죽겠잖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 가까이 있으면은 아주 평생 너무 행복할 것 같아.
행복을 바라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네. 아멘 한 대로 하자고. 부지런하게 하자고. 새벽부터. 저도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준비하고 6시에 설교하니까 말씀이 따끈따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렇게 안 하고서 어떻게 말씀이 나오겠어. 뭐 잘하든 못하든 하여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처럼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제공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끝으로 세 번째,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제 한 걸음 밖으로 더 나가요. 뭐가 있느냐? 경영 능력이 있어요. 이 여인은. 한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아니, 이 여자는 지금 가정사만 완벽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바깥 일에도 완벽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뭐 하나 몰라. 이 집 남편은 할 일이 없어. 잘 먹고 그냥 여자가 주는 옷 잘 입고 폰만 잡고 다니면 될 것 같아. 잘 만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남자가 뭐 하고 있는지. 밭에 여인이 나가서 밭을 살펴보고 좋은 밭을 골라서 산다는 거야. 얼마나 경영력이 탁월해요. 어떤 밭이 좋은 밭인가를 알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살펴보고 좋은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도 돈을 벌어서, 뭘 했나 모르겠어요. 손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손으로 해가지고 돈 번 거를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포도원도 샀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알찬 여자예요. 밭도 사고 포도원도 만들고 자기가 하여간 굉장히 돈을 벌었다면 저축을 잘하는가 봐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했대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뒷짐지고 종들이나 부리면서 뭐 저기 가서 이런 일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앞장서서 여자의 팔이 강하게 했다는 걸 보면, 허리를 묶었다는 걸 보면 막 제일 앞장서서 일을 한 거야. 밭에 나가서 포도원 가서 그냥 솔선수범한 거예요. 이런 걸로 봐서는 인물은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인물이 좋아도 뭐 밭에 나가서 맨날 새까맣게 태워가지고 누가 어디 인정하겠어요? 18절에 보면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되는구나. 요령이 튀인 여자예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깨달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밤에 등불을 끄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뭐 게을르게 잠자고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막 최선을 다해서 죽으라고 열심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았다. 이 말은 아마 그런 옷감 만드는 일을 한 것 같아요. 하여간 부러워요. 우리 아내들이든 남편이든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이 몇 년 남았다고 뭐 그렇게 잠이 대단히 중요하고 뭐 바깥에 돌아다니는 게 뭐 그리 중요하길래 정말 날마다 해야 될 이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시시껍절하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뭐 하다 왔냐는 잠자다 왔습니다. 뭐 하다 왔냐 이거 저거 먹다 왔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적어도 그렇게 말은 안 할 거야. 한 일이 많아요. 탁월하다고 해서 뭔가 막 이름을 드러내고 막 인물값 하려고 막 뽐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내 가족이 나 때문에 조금 유익해야 되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좀 유익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그래서 슬기롭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서 경영 능력을 이렇게 습득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이게 나와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